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는 이 평화라는 헬라 말은 그냥 이렇게 돈으로 주어서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명예로, 사람의 인기로. 이것은 주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력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이 몸 깨뜨려 흘리신 그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다운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몸에 배어지기를, 몸이 기억하기를, 어딜 가나 무엇 하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는 소망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귀국길에도 영하 19도의 날씨에 귀국에 비행기를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춥죠. 근데 몸이 지금 추위를 기억하고 있는데 방 안에 있으면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몸이 기억하는 것은 그 추운 날씨 속에 있었던 것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우리 강릉에 도착하면 거기에 이 봄 날씨거든요. 근데 현실은 봄 날씨라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추위라면,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몸에 배어진 습관이 뭡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게으름의 습관을 경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단이 즐겨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로 인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그럽니다. 마음에서부터 전도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라. 다 좋은 일이 아니냐.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장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너무 바쁘잖아. 야,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면서 합니다. 오늘 하지 말고 언제 해라? 내일 해라. 벌써 내일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여러 번 속아본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키워놓은 다음에, 그래도 말이야 삶이 좀 안정된 다음에 뭐 주님을 섬기고 뭐 헌신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은퇴한 후에 그때 시간이 널널하잖아. 은퇴한 후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뭔 또 생고생하려 그래.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그럴듯한 논리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미루어 버립니다. 제가 오늘 전라북도 쪽에 집회를 가서 만나면 목사님 참 좋지요, 같이 선교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올해는요 조금 바쁘거든요. 내가 요일만 딱 풀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뭐 해보겠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뭐야 속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라고. 아이고 추운데. 여러분, 이 게으름이 몸에 배버리면 오늘 인생의 모습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없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늘다운 지혜가 있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음부 지옥에 던지워진 영혼들의 그 처절한 소리를 한 토막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거기에 몸부림치는 눈물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성전 가서 바닥을 쓸걸, 내가 그렇게 강단에서 목사가 외칠 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걸. 여러분, 거기에 가득한 말이 꼴이에요. 꼴. 그럴 꼴, 저럴 꼴. 여러분, 이게 정말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듣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어떡할까? 현극의 벌판을 지금도 눈이 환합니다. 그 돌짝밭같이 뾰족하고 대나무를 자르는 칼날 같은 그곳을 결국에 아무도 없는 현극의 벌판의 그 음부 지옥의 그 타오르는 속에서 밖으로 탄 불이 타오르는 그 절망과 비통과 억센 슬픔의 불을 맛보는 그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지혜 있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6절 크게 한번 읽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가 뭡니까? 시간을 구원하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 여러분에서 주어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서 나의 삶을 통해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는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옆에 사람을 손 가만히 한번 잡아보세요. 말 좀 들어봐요. 옆에 사람 손 잡으니까 어때요? 따뜻한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붙들고 인사합니다. 손 따뜻할 때 일하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귀 넘겨 듣지 마십시오. 우리 고 이금선 권사님 오늘 자녀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릴 때 그의 몸이 채 식지 않은 모습에 여기 장남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기도할 때 우리 고 이금선 고사님 따뜻했다고요. 입관 예배 드릴 때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했다 할지라도 제가 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을 때 오늘 정말로 마지막 입관하는 순간 그 머리를 제가 만질 때 차가움이 느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그날에는 생명의 영광의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장이 뛰는 거예요. 누구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뛰는 거예요. 오늘 유족들의 눈물을 닦으세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 땅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살로 떠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떠난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구원하라.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밝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보다는요, 제가 갔던 선교의 그 땅, 중국 땅이 지금 여러분 이 캐롤이 넘쳐요. 길거리에도, 걷는 거리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그 팝송들이 그냥 막 흘러나옵니다. 징글벨 뭐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조용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함이 아니라 인간이 즐기는 쾌락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사라졌어요. 왜 그것을 기뻐하는지 성탄 트리가 아주 그냥 상가 가득하게 깔려 있는 걸 봤습니다. 길거리마다 지금 우리 길거리에 쾌로성이 얼마나 울립니까? 가는 것마다 쾌로성이 울리고 오늘 인간이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냥 뛰놀고 원하는 주인공을 잃어버린, 생일은 생일인데 생일 주인공이 없다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주인 되어버린, 그거는 구원받은 시간들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사하라는 얘기요. 당신의 손에 아직도 피기가 있고 따뜻함이 있을 때 그 따뜻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때가 가니라.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와 하나님 주신 이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꼭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주어진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팔로 오늘 선교사로 떠나는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50이 넘어서 이제 완전히 그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로 정형외과를 오늘 전공해서 그 모두가 할 수 없는 정말 정확한 수술에 황금기에 오른 의사가 얘기합니다. 난 네팔로 선교사를 떠나겠네. 부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모든 병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내가 말립니다. 애들 대학이나 맞춰놓고 가자고. 아들 자기 남편이 효자인 거라니까 여보 어머니 어떻게 좀 정돈 다음에 떠나자고. 아니, 이 다음에 의사 은퇴하고도 갈 수 있잖아. 60 넘으면 못하잖아. 그때 갈 수 있잖아. 왜 지금 해피라면 이제 50 딱 되면서 최고의 황금기에 당신이 이 엄청난 부와 이 엄청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려고 그러냐고. 그때 이 의사는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의술도, 내가 가진 모든 직분도, 내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오늘 한두 명만 하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다 같이 아멘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만한 혼신의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말이다 못해서. 그러면 그곳에 병원이 있습니까? 그곳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의학 박사요 모두가 알아줍니까? 아니, 왕진 가방 하나 믿고 오늘은 산을 넘고 내일은 들을 건너고 오늘 다음 날은 강을 건너며 만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가져간 의료 보급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흘러가게 하는 삶. 누구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돈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내가 숨쉬는 한 내가 가진 최고의 의술을 버려진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10년 전만 해도 3,000명도 안 되던 그 네팔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10만이 넘어가는 기독교로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미랄이 남이 떨어지기를 바라서 내가 미랄에 대해 썩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가 가니라. 같이 한번 옆에 사람 같이 설교를 나눕시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정말로 내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며 충성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어졌을까요? 저녁 노을 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저녁 노을 한 뼘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정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 들어오고 나면, 장가 보내고 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들놈이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모든 게 이제 다 되겠지. 아니요, 이 전화가 더 많이 와.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전화가 더 많아. 왜? 돌아봐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되고 뭔가 그에게 필요한 인생에 도움이 되려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매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기회이고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된 은혜 안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잠언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잠언 6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오늘 5절부터 보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 알려드릴 것 같아요.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에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차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날씨가 춥고 힘들면 움직이기 싫지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나의 건강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를 구해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이번에 사역을 나가서도 아침 영하 15도에 저도 새벽에 모든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그 나갈 때 영하 15도, 19도의 날씨를 핸드폰에 나가보면 막 찬바람이 머리를 때리죠. 그래도 바카를 입고 주여 발 걸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추우니까. 한국에서 같이 따라간 목사들이 나보다 젊잖아요. 목사님 운동하십니까? 이 시간에 나와.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 야, 너들 지금 뭐 했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니까 추운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내 등을 탁 들면서 할렐루야. 누가 봤더니 윤창영 목사하고 장영화 목사라고 뒤에서 걸으면서 목사님은 빨리 나오셨네요 하고 걷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까이 내 걸음 맞추면 힘드니까. 아니, 거북이가 달팽이한테 속도를 맞추면 되겠냐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먼저 갑니다. 그리고 걸어가고. 여러분, 한낱 이 건강을 유지하고, 왜 저는 이미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장로님 계십니다만, 목사님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예 했거든. 대답을 안 했으면 내가 안 지키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약속일지라도 또한 나와의 약속이기에 걷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린 거기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개미굴 찾아가면 없어요. 겨울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아십니까? 개미는요, 그냥 이게 한 6일 정도 사는데 개미가 알아서 깨서 6일이면 죽어요. 근데 개미가 60일을 사는 비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모기를 잔뜩 입에 물고 이렇게 겨와서 모기를 못 먹은 개미가 더듬이를 살살 요렇게 더듬으면, 요렇게 건드리면 자기 속에 있는 소와 위, 개미에게는 소와 위가 있다래. 그것을 토해서 내주는 거야. 그래서 같이 나눠 먹으면 60일을 산다네.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벌었다가 네 거냐?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심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따뜻할 때, 오늘 이러한 얘기는 내가 영혼이 따뜻할 때, 내가 물질이 보여할 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느낄 때 나누고 또 베풀 줄 아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기도의 목소리처럼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오늘 거기에 크게 간판 안에 붙은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승에서 깜빡하고 번쩍 눈을 뜨면 저승이래. 오늘 영동고속도로 어저께도 리무진을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 보이더라고요. 늘 설교를 묵상하니까요. 운전하다가 잠들면 영원히 잠듭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누워서 일어나기 싫습니다. 정말로 게으름과 아픔이 우리 인생을 붙듭니다. 또 한 곳을 한번 볼까요? 오늘 잠언 10장 26절에 있는 말씀,
좀 비춰주세요. 잠언 10장 26절 같이 한번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뭐라고요? 눈의 연기 같으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러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님, 지금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 나름대로 시간을 대고 꿈을 그리고 이것 해놓고 저것 해놓고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다 보면 주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눈의 연기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에게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오늘 모든 일하는 주장을 가진 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살살 눈치만 싹 보고 시간만 때우고 오늘 받을 돈은 그대로 받아가면 속으로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너 다음에 내가 너 쓰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버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그 독한 식초를 입에 물으면 이가 얼마나 상하고 아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비본질적인 일들로 사람을 잡아매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또한 사단의 작전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하여금 이것저것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변하지 않는 전략 중에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이르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정말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닫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들을 때만 내 아름다운 집들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 덕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얘기. 여러분의 집안이 깨끗하고 맑고 정말로 정돈되어진 아름다운, 딱 나가서 들어왔을 때 편안하고 안락한 모습. 제가 어젯밤에도 귀국했을 때 집에 딱 들었을 때 제 아내가 내 마음에 딱 맞는 모든 음식부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릴 때 집에 들어오니까 편안하잖아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아내도 없고 모두 내가 다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정돈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것을 덕이라는 원어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게으르지 않고 정말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옆에 사람 같이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관려면 게을러서는 안 돼요. 늘어지면 안 돼요. 새벽 예배를 가리라 감동이 왔으면 알람을 내가 꺼놓고 누가 껐냐고 우겨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로 깨어있는 영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의 본질적인 이 오늘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비본질적인 일들에 오늘 주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늘 드려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당시에 모든 땅도 집도 팔아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믿은 그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들여놔서 교회 예산들이 넘쳤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했는데 12사도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에 홀로 사는 여인들이 과부의 명부에 오른 사람들이 맨날 빠져. 그러니까 막 항의하는 거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의하니까 자기들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까 우리가 본질을 제껴놨도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안에 머물고 여러분 성경을 끝없이 읽고 기도 안에 깨어있고 항상 기뻐하라 같이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바쁩니다.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찬양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같이 오늘 밑에 층에서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그거 바쁘다고 축도를 빼놓고 내가 이 교회를 빠져나갈 때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축복에서 너를 제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고3이 되고 입술 앞에 들면 아유 야 너 공부해라. 뭔 예배를 드리러 오냐.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주의 은총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에 오늘 여러분과 인생의 결정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라. 다 좋은데 오늘 너무 바쁘다고 오늘은 힘들고 내일 하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삶이 안정될 때 은퇴한 후에 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그럴듯한 이 논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밀어버리는 이 아픔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비본질적인 일을 아버지 붙잡고 가장 본질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서 멀리 떠나게 해버리는 이 모든 아버지 모든 영적인 장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기회에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리고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